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굳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 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 주님의 이름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새의 맘에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번 더 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센 풍랑에도 기쁨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오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쁨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해서 우리 모든 지각에 떼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여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넌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떼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넌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존성 모아서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모련 내맘 벗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롭다 제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주여 내맘 보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오심의 한계 고치고 본심의 구름 없는 곳 이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주여 내맘 보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가 얻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날마다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우리 5절 다시 합시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가 얻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분명 다시 한번 내 주여 내가 얻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말 붙들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문을 보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게 하시고 온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연합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의 새로운 힘을 입어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어 이 땅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슬픔과 아픔이 없게 하시고 북한의 김정은이 회개하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주민들이 마음껏 예배하며 복음으로 속히 통일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참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사랑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아픈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 반송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영산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사랑과 가정도 치유받고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에 예수의 향기를 내고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 3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일꾼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로 인해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교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환우, 김소연 청년 조모, 신은남 집사 남편, 윤승엽 성도 모친, 이현수 집사 모친, 장효정 집사 모친, 김민준 청년, 이진숙 자매 건강이 회복되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군복무, 정민용, 이창희, 이혜리, 곽지원 가운데 보호하심과 은혜를 채움케 하옵소서. 각종 시험과 취직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반송 지역에 불신의 영을 제하여 주시고 지역 교회들이 지금보다 10배는 부흥하여 지역 복음화 사역을 열심히 감당케 하옵소서. 영산대학의 이사장, 총장, 교직원과 학생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특별히 외국 유학생들이 부산에 와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정도 구원받게 하옵소서. 입원 중인 김소연 청년이 빨리 치유되고 침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권영봉, 김정신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김동환, 김정희 지역아동센터 선교사님, 김성한 예수 콜롬비아 선교사님, 김수환 브라질 선교사님, 박성우 김유나 미얀마 선교사님, 박승복 캄보디아 선교사님, 박은영 김영신 케냐 선교사님, 신봉균 피지 선교사님, 이동원 문기양 독일 선교사님, 이명희 순회 선교사님, 이상덕 권민주 우간다 선교사님, 이성수 백나나 웨일즈 선교사님, 임성한 이은선 브라질 선교사님, 장경두 순회 선교사님, 장호 김미자 히말라야 선교사님, 정도량 유순 순회 선교사님, 정석훈 정소영 캄보디아 선교사님, 최덕신 일본 선교사님, 최영민 향진이 일본 선교사님, 한정훈 김정희 체코 선교사님, 허청아 이집트 선교사님, 굿네이버스 대전 BDTS 반디 기독학교 부산 극동방송 서산 꿈의학교 한동대학교 이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테러로부터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강건함으로 자라나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사역이 속히 정상화되게 하시고 현지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그 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경미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강렬한 태양빛 아래 무더운 한여름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7월의 셋째 주 주일입니다. 은혜롭고 축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한 주간도 더위 속에서 건강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기뻐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4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통의 지옥의 많은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전쟁이 끝나길 원하오니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고육과 고물가, 경제 침체로 인해 가정과 사업이 많이 힘들지만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낙심치 말고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참사랑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번 상반기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산 참사랑 교회가 주님의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더욱더 부흥하여 지역사회의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꾼과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어 주님 나라 확장에 앞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난 토요일 청소년 1일 수련회에 참석했던 청소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 출석하여 구원의 은혜가 있길 소망하여 봅니다. 그리고 7월, 8월에 있을 교회 일정 위에도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길 원하옵니다. 여름 방학 중에 있을 행사 위에 안전과 건강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더위에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건강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혜영, 성웅, 현웅 자녀들에게 이 여름에도 더위 먹지 않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주님 은혜와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치료의 하나님, 피아노 반주로 섬기고 있는 소연자매가 무릎 치료가 잘 되어서 수술하지 않고 하루빨리 회복되고 완쾌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아프신 모든 분들의 쾌유를 위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으며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교회, 우리 참사랑교회 소명성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몇 가지 광고 찾으시는 동안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기도해 주셔서 어제 저녁에 우리 노회 청소년 그 1일 집회 수련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우리 처음에 학생들이 초등학교 2명, 고등학교 4명 이렇게 해서 6명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어제 오후에 어제 또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애들 6명이 더 이렇게 오게 됐어요. 우리 집사님 아들과 또 그 친구들이 왔는데 거기에 예수 믿지 않는 애들이 3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와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여기 사진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노예 수련회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 그 취지가 작은 교회를 위한 그 집회였어요. 그래서 50명으로 딱 이렇게 제한을 시키고 학생들은 50명, 또 그 외에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도 2명 가고 또 어른들도 4명 가고 그래서 아주 많이 아마 저희 교회가 제일 많이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대표 기도에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친구들이 원래 교회를 잘 나오던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고등부에도 성웅이 친구들 3명이 갔는데 그 친구들이 다 우리 처음 한 번 와봤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마음에 이제 예수의 복음의 씨가 이제 이렇게 심겨지고 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잘 믿고 또 큰 우리 교회의 일꾼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큰 일꾼 하나님 영광 돌리는 큰 일꾼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우리 7월 셋째 주 가정예배 안내지가 나가고요. 우리 오늘 또 기도 함께 했는데요. 우리 반주하는 소연자매가 주중에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탈골이 될 정도로 크게 다쳐서 이렇게 뭐 CT, MRI 다 찍고 수술을 해야 되는지 하다가 긴급 기도 제목이 오고 같이 기도했었는데 감사하게 토요일 날 오전에 그 의사 선생님하고 우리 그 소연 우리 자매 할머니 권사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술을 안 하고 약물로 치료를 해보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주일 약물 치료를 해보고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소연자매가 너무 놀랬던 것 같아요. 뭐 안 놀라겠습니까? 그렇게 놀라고 또 이렇게 그거 한데 어제 또 통화도 하고 지금 그 코로나라서 면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통화를 몇 번 했는데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우리 여름 행사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특히 8월 달에 여름 행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제 8월 1, 2, 3일 지금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저 경기도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경기도 평택에 광은 기도원에 그 성막 체험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가장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래서 그곳을 이번에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택에는 또 뭐가 있냐면 미군 부대가 있어요. 캠프 험프리스인가요? 그 용산에서 평택으로 내려와서 제가 이야기를 듣기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해외 미군 부대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군목 목사님을 알아요, 저희들이. 그리고 또 거기에 장로님을 또 알아요. 그래서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도 한번 가보고 또 미군 부대도 우리 학생들이 한번 체험도 해보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완전 미국 땅이에요. 제가 이렇게 용산에 가보니까 완전 미국 땅이더라고요. 또 음식들도 다 미국 음식들 같더라고요. 맥도날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맥도날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또 거기 가서 또 미국 교회도 한번 가보고 미군 부대가 어떤 곳인지 또 가서 설명도 좀 듣고 또 이렇게 보는 견학도 하는 시간 그리고 또 용인에 그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아주 그것도 가면 너무너무 의미가 있고 좋은데 그것도 이렇게 한번 가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은 아무래도 또 그 캐리비안 베이도 한번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까 우리 그 대표 기도해 주셨는데 권사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치지 않도록 위해서 그리고 또 8월 14일 주일은 또 복음 통일 주일로 우리가 6월 달도 했죠. 우리 강명일 목사님 한 번 더 모실 겁니다. 그때 못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목사님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아예 그거를 짰습니다. 목사님이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학생들 부산 지역에 있는 너무나 좋은 곳들 우리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부산 임시 수도 기념관도 가고 유엔 묘지도 가고 또 일제 강제 동원 역사관도 있고 한데 그것도 이렇게 주중에 한번 이렇게 견학을 하고 또 이렇게 14일 날 복음 통일 예배를 또 같이 드리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15일, 16일, 17일 우리 수영로교에서 코스타 월드 부산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코스타라는 것은 원래 외국에서 우리가 유학하는 우리 한국 유학생들을 위해서 해외로 가서 우리 한국의 아주 좋은 목사님들이 해외로 직접 가서 그 유학생들을 위해서 집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벌써 몇십 년이 됐어요. 제가 갔을 때도 막 미국에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잘 진행이 되고 좋아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곳곳 도시를 가면서 어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곳이 하게 됐는데 지금 부산에 와서 하는 거예요. 아마 코스타 부산이 아마 처음이 아닐까 제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그 부산 성시화에서 이걸 유치를 한 거예요. 이규현 목사님이 그 성시화 위원장이신데 교회를 이제 전적으로 이렇게 수영로 교회를 오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행은 코스타 팀에서 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로는 섬기는 거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직접 가셔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아마 저녁 집회까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그때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저녁에만이라도 참여하셔도 좋아요. 낮에는 굉장히 좋은 강의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마 저녁에는 아주 너무 좋은 목사님들이 저녁 집회가 있을 겁니다. 월, 화, 수 그것만 들어도 참 은혜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50%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시고 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래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제가 같이 신청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코스타 월드 부산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 부산에서 한 10년에 한 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 저녁 집회만이라도 참가해도 됩니다.
그래도 정말 큰 은혜가 되니까 우리 어른들 특히 어른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어른들의 수련회다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같이 성경을 읽을 텐데요. 아유, 여름 행사들이 많이 준비가 돼서 좋습니다. 잔치, 은혜의 잔치입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두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광고 하나 빠뜨렸네요. 우리 윤승엽 성도님 아들이 종현이라는 아들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있습니다. 이번에 스쿼시 운동을 해요. 전국대 나가서 어제 4등을 했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얼마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스쿼시 운동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데 벌써 부산 대표가 되고 원래 우리 아빠 우리 윤승엽 성도님이 운동을 하셨대요. 부산 최고 나오시고 그 피가 있나 봐요. DNA가 있나 봐요. 우리 아주 또 이제 나중에는 국가대표가 될 우리 종현입니다. 앞으로 또 큰 기대가 되는 우리 아들인데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어제가 초복이었죠. 어제 어디 삼계탕은 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날씨가 역시 복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더웠어요. 그죠? 더웠지만 또 여름에는 또 우리나라 여름은 더워야 또 좋은 겁니다. 더워야 또 이제 겨울을 또 기대할 수 있고 가을을 기대할 수 있고요. 어제 우리 12월 달에 우리 말씀 전하러 오셨던 신종균 목사님이라고 기억나시나요? 그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원래 그 미국 시카고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건강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한국 여름 대단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시카고도 아주 더운데 한국은 더 더운 것 같아. 아마 습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꼼짝 안 하고 집에 있어. 그러면서 매일매일 우리 참사랑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신종균 목사님이 군목을 하셨댔잖아요. 그래서 군목을 하시고 국방부 교회 목사님까지 하시다가 이제 제대를 하셨고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지금 미군 부대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군 부대 장로님으로 계세요. 장로님으로.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엘더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주 신실하게 잘 섬기고 지금 또 그 미군 부대 정보부에 아주 이렇게 귀하게 지금 잘 섬기고 굉장히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죠. 우리 학생들 올라가는데 좀 만나달라. 만나달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미군 교회도 좀 소개해주고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시간들이 또 우리 학생들에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죠. 믿음장이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전체 부분을 보시면 1절부터 쭉 읽으면 믿음이란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 그 뭐 성경 전체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그리고 또 사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뭐 이삭은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다윗은 이런 믿음. 그 쭉 설명이 아주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자. 저 목사님을 좀 봐주세요. 우리 학생들도 집에 가서 한번 이 히브리서 11장 이번 주 숙제 우리 학생들에게 줍니다. 숙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 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목사님 잘 읽고 올게요. 고개를 저어줘서 고마워요. 자, 11장 히브리서 11장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 방학 고등학생들만 방학이 초등학생은 아직 방학 안 했지. 그래도 뭐 초등학생들 지금 뭐 다 이제 뭐 방학을 준비하고 있는 한 주간 제일 여유 있는 한 주간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도 히브리서 11장 한번 같이 학생들과 읽어보셔도 좋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저번 주일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이런 거였다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구나 이런 의미에서 또 말씀하셨구나 한번 또 이렇게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요 회사를 아주 크게 잘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6년에 좀 오래됐죠. 1976년에 병이 났대요. 갑자기 병이 났대요.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요. 척추암 3기라면은 수술이나 약물로도 고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이제 막 알려지니까 뭐 유명한 분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 의술로는 고치기가 쉽지가 않다는데 하면서 다들 걱정을 하고 이제 이 좋은 사람을 보기가 이제는 어렵겠구나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그가 병상에서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출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스탠리 씨 어떻게 이렇게 병이 낫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스탠리 씨는요, 그 박사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어요. 이 병을 앓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어요.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하고 병들어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혹시 이 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이 병에 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병으로 인한 이후의 모든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만 했다고 그럽니다. 매 순간순간 고통이 다가오고 힘들 때도 감사만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암세포가 사라지고 건강을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감사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감사 운동이 학교에서도 또 군대에서도 군에도 보면 이 부대장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그 군인들 아무래도 이게 군대라는 것은 이게 이제 본인이 원해서 간 것보다 이렇게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간 경우가 더 많으니까 얼마나 그곳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감사운동을 해서 굉장히 그 병영 생활에 이렇게 활기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효과들이 참 많다라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검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요, 10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이 원하는 것 사이에 상충이 된다면, 우리가 혹시 크리스찬들이 그 사이에 서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 복되게 만드는 인생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요, 힘든 일이 많잖아요.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기쁘시게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힌트. 우리 학생들 좀 봐주세요. 다윗 왕. 사도행전 13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칭찬한 사람이 있을까?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하대요. 내 마음엔 쏙 든대요. 야,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다윗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의 인생, 다윗의 인생을요, 참 복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되었고요,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 전역을 통합했던 왕이에요. 그리고요,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을 했던 때였어요. 그리고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우리 성경을 잘 보면요, 그도요, 다른 사람 못지않게, 아니 더 악한 죄도 지었던 것을 봐요. 정말 자기를 믿고 따르는 순복했던 그런 신하, 정말 신하를요, 정말 저 죽음에 내보내는 그런 죄악도 저질렀고요, 간음하는 죄악도 저질렀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뭐 또 잘 하나님을 섬길 때는 잘 섬기고 잘 믿다가도 때로는 죄도 저지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인간의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다 다윗에게 드러나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쓰러지고 죄를 짓고 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을 늘 붙들고 살려고 했던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참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도 3000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지금 3000년 전 인물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요. 다윗과 같은 왕 얼마나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늘 소원했던 그런 사람. 그가 결국은 그의 인생을 보면 참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인간관계. 이게 복된 사람이면요. 만사가 다 복되고 형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잠언 16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풀린다라고 우리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주제를 다룰 거예요. 제가 이 믿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주제를 첫 번째 주제는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다룰 겁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이어서 다음 주까지 갈 건데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구원을 받는데요. 나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집도 다 구원을 받는데요. 내 집도 다 구원을 받는. 여기서 집이란 게 뭘까요? 내 가정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이 성경 말씀을 들어서요 아기들, 우리 자녀들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시인을 해야 되잖아요. 믿고 시인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례식을 잘 보세요. 세례하기 전에 목사님이 꼭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네. 할 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깐난 애기를 어떻게 그 애가 예수님 믿습니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애기에게 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오늘 여기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혼 구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생활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먼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양한 방면의 구원을 또한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이 뭐냐? 우리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우리 삶에서 구원을 받는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내 삶 속에서 조금 뭐 기도 응답 받는다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첫째죠.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살아가면서요 우리 구원받은 자, 자녀 삼으신 자들의 그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신 후에 우리의 생활의 구원의 은혜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잘 보세요. 출애굽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세요. 뿐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40년간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그 생활 그 40년간의 생활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각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에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그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년 동안요 그 여인은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아마 빈혈이 그냥 일상 삶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여인은요 혈류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12년 동안 정말 애를 썼어요. 돈을 다 썼을 것이고 그래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을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죽은 자를 고치시더라. 죽은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리고 많은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더라. 자, 사모님 저 뒤에 누가 왔습니다. 예, 고치시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 그 모든 각종 병을 고치신다는 그 예수님을 한번 찾아가 보자. 이제 마지막이다. 12년 동안 내가 애를 쓰고 정말 모든 재산을 다 쓰고 해봐도 안 고쳐지는데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 보자. 그런데 예수님께 가니까 너무 예수님이 유명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보다 더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쫙 줄을 섰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은 내가 지금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각종 병든 사람들이 저렇게 인산인해로 모여든 걸 보니까 저 예수가 진짜구나. 오히려 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는요, 아유,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나같이 환자고 병자고 이래갖고 어떻게 할까? 힘도 없는데 저 많은 사람들 파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면 만지면은 나을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이게 뭐야? 그리고 돌아보시고는 그 여인에게 마가복음 5장 3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영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믿음은요, 이 여인은요, 믿음의 그 구원의 역사와 또 치유의 역사, 생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일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있으면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맞아요. 내가 생각을 왜 못해요, 우리 사람이. 하지만 이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에 내가 물어봅시다. 자, 우리 학생들, 자, 질문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우리 조선 땅에 1885년 4월 부활주일 날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저 인천항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어느 선교사님이 왔는지 아십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왔는지 아나요? 두 분이 왔어요. 한 분은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이 왔고요. 또 장로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언더우드 누구예요? 성현이 간식 하나 더 주세요. 그래, 너는 먹을 자격이 있어. 용기를 내줘서 말해줘서 고마워. 그래요. 언더우드 선교사. 제가 오늘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날 인천항으로, 참 기가 막혀요. 부활주일 인천항으로 딱 들어왔어요.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참 우리나라는 복된 나라예요. 장로교 감리교가 싸우질 않습니다. 같이 들어와서 얼마나 은혜로워요. 참 좋죠. 네, 어쨌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된 그 동기가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신학교를 다닐 때였대요. 신학교를 다닐 때 일본 선교사 알트맨스 선교사님이 그 신학교에 왔다는 거예요. 채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선 땅에 대해서 막 알려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곳이 있다. 근데 거기는 너무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 미국에. 근데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 신학생들이요, 선교사로 나가라. 조선으로 가라. 그렇게 막 이렇게 이 조선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신학생이 조선을 가야 되겠구나.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구나. 내가 조선에 들어가라. 언더우드야, 너가 조선에 들어가.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교부에 갔대요. 그래서 내가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미국 북장로 선교부에서 조선 못 들어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세국 정책을 하고 있고 그곳에 서양인들이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거절당했대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 안 되더래요. 그래서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계속해서 선교사의 길은 열리지 않고, 그리고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대요. 그래서 선교사는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쪽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그 교회로 가려고 청빙 허락하는 이제 그쪽 교회에서 언더우드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제 수락하는 이제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넣으려고 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대요. 성령의 음성. 조선은 어떻게 할래?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가 조선 안 가면 어떻게 하니?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음성이 너무 강력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담임으로 가려고 하는 그 교회를 가려고 하는 그 편지를 일단 접어두고 선교부를 다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으로 파송시켜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신학 공부 다 했고 이제 목사가 되었고 자격이 되니까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선교 사무실에 선교를 후원하러 온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나고는 제가 선교사님 조선으로 가는 거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극적으로 그 선교부에서 허락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서 우리 조선 땅에 제일 처음으로 미국 북장로교에서 처음으로 1호 파송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국에 와서 많은 일을 이분의 그거를 보니까 성경 번역사더라고요. 한국 성경으로 번역도 하셨고 많은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도 알잖아요. 지금 여기 제가 보는데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선교사로서 한국에서 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뭐 1대, 2대, 3대, 4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선교의 역사가 보통 역사가 아니구나. 그냥 부모대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 자녀, 또 손주, 증손주까지 계속해서 한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는구나.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냥 이게 뭐야, 막 선교지를 가고 또 사역을 하고 우리 후원하는 교회들도 한국 교회들도 선교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열매 있습니까? 열매 있습니까? 열매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힘들어.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 곳에 있는 것 자체가 선교인데. 그래 여기는 보니까 야, 제가 보면서 야, 그 미국 선교 여기 그 후원하고 그 교회들도 참 성숙하다. 꾸준히 그냥 대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 집안 자체가 대대로 그냥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한국을 잊지 않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 인생을 바쳐 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의 계획도요. 우리의 삶의 계획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과부는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한 재판장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 재판장은요,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돈 좋아하고 뭐 정의 상관없어. 내가 필요하고 내가 좋으면 그냥 땅땅땅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를 찾아가야 되겠다. 매일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나중에 이 재판장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지만 저 과부가 매일 찾아오니까 너무 귀찮아. 들어줘야 되겠다. 누가복음 18장 4절 5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역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든 이유는요, 기도 응답에 대한 교훈이에요. 6절 8절 누가복음 18장 6절 8절을 봅시다.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들의 기도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을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실 때에 보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거예요.
저 하나님 우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 뭐를 보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둘로 나눠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공중에 들림받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공중에 들림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눔의 기준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주님을 맞이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지상에 남아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처음 초림의 예수님은요, 은혜의 예수님이에요. 은혜의 주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창조주가 뭘 죽어요? 뭘 죽어요? 어떻게 피조물로 와요? 다 그 모든 고난들, 다 그 영광들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요, 은혜의 주님이에요. 은혜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요, 심판의 주님이에요. 심판의 주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공중에 들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보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믿음 생활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관계도 깨어지고, 또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려운, 사업에서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지켜나갑시다. 지켜나갑시다. 거룩을 지켜나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지켜나갑시다. 여러분, 8절에 나오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요, 또 주님 재림 때에 믿음을 보시겠다 하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기도와 연관해서 풀어보면요, 기도와 연관해서 풀어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시는데, 오셔서 뭘 하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 정말 너가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 우리 주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시겠다는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찾든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자신의 한번 모습을 되돌아보자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믿음이 있으면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한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을 보면요, 행함과 믿음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요, 뭐라고 해야 되나, 뭡니까,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게 뭐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고 이거는 빼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믿음 하면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행함 하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도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좀 모순적인 부분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라. 아멘. 분명히 다른 말씀에서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천국 가는 조건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행하고 진실된 행함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과 행함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죠. 산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그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했어요. 아벨은 양치기였어요. 그 모든 소득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반면에 아벨의 제물에는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던 것을 봐요. 왜 한쪽은 응답을 하시고 왜 한쪽은 응답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벨은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11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믿음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구약에도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짐승의 제사를 좋아하니까 그렇나요? 아니요.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믿음 문제였어요. 믿음 문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지금 여기서 수십 명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온라인상으로도 지금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내 모습으로 한번 비춰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동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아벨처럼 그래, 너무너무 좋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으리라 하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고, 안타깝지만 가인처럼 예배를 받지 않는 이곳에도 있지는 않을까. 그 기준이 뭐예요? 헌금을 드리니까? 헌금을 안 드리니까? 무슨
이 찬양을 열심히 부르니까, 졸지 않고 설교를 들으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비록 좀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지루하고 목사님 설교가 예배가 너무 길어서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너 좋으니까 안 돼 하시겠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이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좋는데도, 저 목사 설교가 저렇게 지겨운데도 졸면서라도 아멘 아멘 하고 있구나, 그래 네가 너 목사보다 더 낫다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온전하게 전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시간 예배 주님 앞에 드릴지라도, 지금 온라인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내가 참사랑 교회 예배당 앞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믿음으로 내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야? 내 정말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 예배 드리면은, 내가 기도 드리면은, 내가 헌금을 드리면은, 내가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그 정말 영과 진리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때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때로는 좀 그거한 것 같아도, 제가 어제요 수련회를 갔잖아요. 학생들과 함께 참여를 했어요. 수영노교를 오랜만에 갔어요. 오랜만에 가서 그 교육관 3층에 십계명호를 갔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맞자, 내가 예전에 여기서 사역했지. 딱 들어가는데요, 막 시설도 너무 좋고요, 에어컨도 빵빵하고요, 찬양을 하는데요, 앞에 막 스피커 마이크 소리도 너무 좋고요. 우리 맨날 뭐 소리가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우리 온라인 들어오시는 분, 목사님 우리 사모님 잘 안 들리는데요, 소리가 들리는데 어쩐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 마이크 시설도 좋고, 막 음향 시설도 좋고, 뭐 너무 좋은 거야. 예배당도 깨끗하고 쾌적하고. 그 제가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막 회개를 했어요. 찬양하고 예배. 뭐냐면 우리 학생들도 좀 이렇게 좋은 찬양, 좋은 환경에서 정말 좀 기쁘게 예배 좀 드리게 할 수 없을까? 그냥 작은 교회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뭐 교사가 없으니까, 찬양 인도자가 없으니까, 주일학교 담당자가 없으니까 그것만 자꾸 내가 핑계 대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우리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목사 입장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인도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정말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아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 기계치잖아요. 기계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셔서 좋은 시설을 다 했어요. 다들 우리 교회 와서 막 목사님들이 보고요, 깜짝깜짝 놀라요. 야, 이렇게 교회가 조그맣고 그거 한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이 시설은 다 돼 있다. 다 돼 있는데 잘 사용을 못해, 이 목사가.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멘. 우리 권사님 아멘.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특히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집중해서 1시간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정말 마음껏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멘.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5번째는요, 믿음이 있으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간증들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기적에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뿐만 아니라 기적장이에요. 기적장. 아멘.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사라는요,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다 그래 나와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의 기능이 다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았을 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성경을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사라 할머니가 100세에 90세에 아기를 낳았어. 이삭이라는 아기를 낳았어. 저는 그때 머리를 굴려봤죠. 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야. 그때는 성경에 보니까 뭐 900살도 살고 허무맹랑하게 그랬다는데, 그래 90살쯤 뭐 아기 못 낳겠어? 제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어릴 때 제 생각으로.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단산하였다. 뭐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90살아서 능력이 뭐 그때는 나이가 더 뭐 지금보다 더 늦게까지 뭐 능력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정의를 딱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낳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요, 이삭에 대해서 내 능력으로 낳았어,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 이게 기적이고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이게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맞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말도 안 돼.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딱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예요. 뭔들 못하겠습니까? 창조주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 만들어내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병든 자 고치고, 돈 없는데 하나님 1억 필요한데 1억을 주시고, 예를 들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뭘 못하시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이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길어요. 마지막 6번째 빨리 하고 오늘 마치야죠. 다음 주에 또 할게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머리에 그래 믿음. 우리는 믿음이야.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야. 그것만 한 가지 딱 가지시면 저는 오케이 됐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음 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뭘까를 다음 주에 풀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자 우리 학생들 숙제 내줬죠. 뭐였죠? 히브리서 11장 읽어오기. 읽은 학생들은 우리 단톡에 올려주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사모님 선물 줍시다. 저는 말만 하고 집행은 우리 사모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 주간 히브리서 11장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성경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마지막에 내 이름도 히브리서 11장에 내 이름도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아마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곳에는 2, 3열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믿음이 있었노라. 아멘. 믿음의 사람 아무개. 아멘. 이렇게 다 함께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충만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걷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해 주옵소서. 나라가 힘든 이 시국에 저희가 믿음으로 참고 견딜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부산 동로의 청소년 1일 수련회에 참석하여 친구들과 함께 성령의 은혜를 배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을 전하고 다니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귀한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외 각종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이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장 위해 반송지역, 영산대, 참사랑교회,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